제일 복잡한 것이 아브라함이다. 남는 것은 아브라함과 아브람, 사레 사라, 사레 하가 이 정도 남는데 성경을 한 그림에 다 담아보듯이 아브라함 일생을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머리에 담아놓고 아브라함 분해를 해야지. 우리가 자라면서 갓난아이 때, 어린 나이, 아이, 청년, 장년 있듯이 아브라함은 성장입니다.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의 구원을 어디로 볼 거냐만 살짝 살펴봤는데 오늘은 5공식은 전부 해석은 동그라미 하나. 여기 한 사람 동그라미로 표현하는 5공식. 모든 한목에 담으라. 아브라함을 쭉 담는 거죠. 신약은 5단계. 하나, 둘, 셋, 넷, 5단계. 불신자. 이쪽 신자인데 갓난아이, 어린아이, 아이, 청년, 장년. 이방인을 설명하려면 최소 6명이 등장해야 나라는 사람을 설명하는 거죠. 동그라미 하나씩. 이게 이제 아브라함으로 볼 때, 아브라함은 크게 몇 단계로 나눠요? 눈을 쉽게 보기 위해서는 아브라함을 나눌 때는 3단계. 하나님으로 볼 때 1단계는 성부 하나님, 2단계는 성자 하나님, 3단계는 성령 하나님. 우리의 제일 약점은 답을 모르고 성경을 보려는 것, 답을 모르고 성경을 해석하려는 게 우리 약점이죠. 아브라함 편에 봅시다. 1단계는 불신자, 2단계는 교인, 3단계는 성도. 구원론에서 그림자가 이제 많은데 아브라함의 영혼 구원으로만 볼 때에 1단계는 1살에서 75, 2단계, 3단계에서 여기 단계는 99. 4단계에 나와 있죠. 여기는 한 117세 정도. 아브라함과 우리가 약간 다른 게 있다 있어. 아브라함은 원래 구원받도록 선택된 자였는데 세상에 사는 것이고 우리는 처음부터 구원받을 대상이 아니지만 구원받은 것이고. 왜 이렇게 나누냐면 아브라함을 쉽게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없이 이제 우리 책처럼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죠. 불신자 상태의 아브라함, 일로 볼 때 불신자 상태 아브라함 어떻게 나와요? 하나는 하나인데 동그라미 3개. 동그라미 3개는 뭘까? 1번 동그라미는 아버지 데라. 여기 2번째는 아브람. 3번째로는 사레. 우리는 각각을 봐. 아버지 데라 따로 보고 사레 따로 보고 아내니까.
그게 아니고 성 가장 기본 이제 이 공식 들어가면 기본. 아브라함은 영이고 사례는 마음이고. 이렇게 나눴을 때 위에는 그 아버지 데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데라가 하는 역할. 구원 방해자, 구원자 둘 중에 하나가 나오죠. 내가 불신자일 때 아버지도 안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되는 거야? 구원 방해자. 이 동그라미로 쓰는 거예요. 그냥 빨리 글로. 이 동그라미로 배워야 우리를 쉽게 펼 수가 있죠. 이게는 우리 이방인의 상태. 75세까지 이렇게만 나오니까 구원 방해는 여기 뭐가 없다고 했어요. 11장에 자식이 없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우리 해석. 자녀가 없다는 해석. 이때의 상태가 죽은 영혼이 불신자니까. 죽은 영혼은 자식이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 없다라고 말해. 뭐가 없다고? 성령의 열매가 없다. 하나님 편에 볼 때요. 성경은 하나님 편에서 보고 기록하는 거예요. 우리는 착하게 역사를 기록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아니고 하나님 위치에서 보고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에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이런 상태를 바울은 죽은 영혼이다. 이 죽은 영혼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그럴 때 여기는 아브라함 하나인데 그림으로는 설명하려면 세 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이해는 영, 마음, 육체. 요거는 원래 없어요. 뒤에 이제 나오지만 없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동그라미 하나 아브라함만 등장하면 셋을 설명해 준다. 그럴 때 영은 육신의 생각, 마음은 악, 열매는 없다. 꼭 이렇게 배워야 나중에 성경을 볼 때 답으로 읽어요. 그게 성경이 읽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자꾸 한글로 읽지 아니고 예수님 보지 못한 거 답을 못 본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는 아무리 잘 읽어도 답을 모르면 맹인이에요. 답을 알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꾸 실수하고 표현을 여러분들 볼 때 답으로 보이죠. 이렇게. 그럴 때 비로소 성경을 읽게 되는 거예요. 그게 목사가 돼야 뭐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것도 지금 안 되잖아요. 첫 번째 동그라미는 불신자한테는 하나인데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여기 설명할 때는 동그라미 3개, 이거 원래 3공식이죠. 3공식을 등장시키면 설명이 너무 쉬운데 이게 있다라고 모르니까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은 사라하고 결혼해갖고 자녀가 없다. 더 이상 설명이 안 돼. 내 이야기인데. 75세. 75세 때 아브라함의 그림. 등장인물 75세 때 아브라함 문장 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까지 가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등장인물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브라함 갈 때 조카 롯 그 다음 누가 갔어요? 그 아내. 하란에서 얻은 것들 누가 등장하게? 종들. 소유와 종들. 하나로 이걸 설명해야 돼. 요거를 동그라미 어떻게 그려야 돼? 요걸 동그라미 그릴 때. 기본 4공식은 나와야 돼. 하나인데 아브라함 이야기니까 기본 4공식. 왜 위에 동그라미 누구? 요건 누구고 요건 누구?
요건 누구, 요건 누구? 요거는 아브람, 요거는 롯, 요거는 아내, 요거는 종들. 원래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종들이 있다. 여기는 영, 이쪽은 마음, 이쪽은 육체. 아들이 없는데 종들이 있는 육체는 육체 열매입니다. 요한복음 8장의 유대인과 예수님의 대화죠. 아들이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앞에 종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집에 드릴 수 없는 열매면 육체 열매가 됩니다. 여기 가장 핵심 여기죠. 원래 두 개면 하나는 생각이 들어요. 영이 두 개 될 때는 기본은 영은 영의 생각, 하나는 육신의 생각. 이렇게 돼야죠. 무엇이 여기 들어왔을까? 기본 영하면 여기는 아브라함이고 여기는 아브람이 되는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영은 하나인데 왜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이고 영은 아브라함이 될까? 왜 이렇게 돼? 아브라함 때 생각, 아브라함 때 생각을 빨리 찾아야죠. 기준은 뭘로? 생각은 뭐 때문에 생각이 발생해요? 생각이 발생할 때 1번은 상황인데 무슨 상황 때 생각이 발생해요? 소유 문제가 걸릴 때. 내가 갖느냐 마냐 생각이 없으면 나쁜 생각 안 해요. 내가 소유하고자 하기 때문에 나쁜 생각이 발생하지 소유하고자 생각 안 하면 악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유와 상관없으면 항상 이 사람 좋은 생각해요. 내가 소유를 생각하는 순간에 생각이 둘러 나눠져 가지고 악한 생각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기 소유 주인공은 아들이죠. 문제가 아들. 아브람 때 생각하는 아들. 아브라함 때 생각하는 아들. 죄가 뭐예요? 기본 죄, 옛대 죄. 소유하고자 하면 죄가 되고 소유하지 않고자 하면 죄가 안 돼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원하는 목적이 뭐예요? 소유. 돈은 많은데 저 아들 낳아주고 더 많이 누리고 싶은 거. 그걸 소유랍니다. 그런 육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아브라함 때는 하나님 내놓으라겠죠? 아브라함 때 아브라함 소유하고 싶은 거 안 하고 싶은 거요? 안 하고 싶은 거죠. 영의 생각이에요. 물론 본문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영의 생각인데 만약 하나님의 명령에서도 아브라함의 소유 개념이 있으면 순종해야 하네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모든 상황이 마찬가지입니다. 내 손에 뭐가 들어왔어요. 우리는 그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이걸로 내가 뭘 살까, 뭘 누릴까. 그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목사님 말은 잘해. 육신의 생각이 죄라고 하면서 그게 죄라는 걸 몰라. 무소유는 뭐예요? 항상 손에 쥐면은 누굴 줄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할까? 이게 무소유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우리가 뭘 줄 때 가져라 소유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주라고 주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영의 생각이고 아브라함은 육신의 생각이냐. 아브라함 하나만 두면 구별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놋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는 뭐냐면은 이렇게 나눠져야 되는데 여기 아브라함도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두 개 다 여기로 가도 육신의 생각, 절로 가도 육신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놋을 등장시켰던 것이고, 이 아브라함은 실제 놋이지만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착각하면 안 돼. 사라도 아브라함 이야기, 롯도 아브라함 이야기, 바로도 아브라함 이야기. 그래서 놋을 등장시키는 이유가 두 개다가 육신의 생각이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데, 출발에는 나오지 않지만 창세기 13장에 가니까 얘의 생각이 딱 떠오르잖아요. 13장에서 설명했죠. 놋이 담당했던 역할이 뭐냐.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갈 데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을 따라왔다. 그럼 놋은 아브라함을 따라오는 게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하란에 살고 또 갔더니 작은 아버지가 부자가 되고 잘 살아. 당연히 거기 머물러야지. 근데 왜 고생하면서 아브라함을 따라와? 따라오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거 설명시키려고 등장시키는 거예요. 놋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놋을 여기 등장시키고 있느냐? 왜? 내 영혼권 이야기 하려고. 성경 모든 등장인물은 예수님 이야기, 영혼권 이야기 하려고 등장시키니까 내 안에 이체 반역, 남자가 둘이잖아요. 남자가 뭐냐?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딱 갔더니 놋이 뭐냐를 설명하고 있죠. 출발은 둘이 다 했는데 13장에서 약간 바뀌었죠. 아브라함은 영의 생각으로 돌아가 있고 롯은 육신의 생각을 갖고 있고. 그 개념이 뭐예요? 소유라겠죠. 아브라함 네 마음대로 해. 나는 괜찮아.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자하고. 무슨 소유견. 12장에서는 육신의 생각인데 13장에 와서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바뀌어요. 어떤 계기점. 무슨 계기점? 훈련을 받은 후에. 훈련을 받기 전에는 이거고 훈련 받은 후에는 바뀌었다. 그래서 빼버리면 안 돼. 놋을 따로 빼버리면 절대 해석이 안 됩니다. 이런 해석은 쉽지는 않아요. 어려워요. 창세기 19장에 또 누가 등장해? 또 두 딸. 이때도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창세기 11장에서 출발해가지고 창세기 24장까지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 이야기예요. 19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이렇게 쳐다보는 것밖에 또 안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을 기어가사. 그러니까 놋의 두 딸은 나쁜 애들이요? 좋은 애들이? 19장은 18장의 연장이다. 18장에서 나타나셨던 아브라함은 지금 뭐 때문에 나타났어요? 19장 때문에. 문장은 18장은 아브라함 편이라 띄워놓고 훌륭한 사람은 19장 롯의 편이라고 띄워놓은 역사로 보면 떨어져. 영어로 보면 아브라함 이야기이기 때문에 19장은 연장입니다. 누구 이야기? 아브라함의 연장. 18장은 누가 등장해요? 아브라함, 사라가 등장해요. 18장에 가지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내가 내게 들어온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라니까 사라가 어땠어요? 속으로 웃으면서 내가 어떻게 아들을 낳아? 그때 사라는 마음 이야기죠. 그때 사라는 악이요, 선이요? 하나님 말씀 불신하는데 어떻게 선이 돼?
사라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안 믿는 거지. 아브라함은 영인데 영의 생각인데 사라는 불신하니까 악이 되잖아요. 악이 되면 이삭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삭이 날 수가 없어요. 영의 생각과 마음의 선이 하나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지, 영의 생각과 마음의 악이 하나가 되면 육신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람들을 볼 때에 이건희가 죽을 때에 유산을 많이 물려가지고 기부한다, 뭐한다 하잖아요. 그럼 사람들, 우리 국민들이 볼 때에 이재용이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나쁜 일을 한 거예요? 착한 일을 했죠. 그런데 결과는 그걸 어디서 써요? 자기 재단 만들어 쓰잖아요. 그러면 내놓겠다는 게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그럼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원래 부자들이 다 그런 거지. 중앙국립의료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 중앙국립의료원에 이건희가 이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앙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 7천억을 기부를 했어요. 국립의료원이 돈이 적어가지고 국가에서 어려운데 약 한 12억 정도를 국립의료원에 주기로 했는데 기부가 7천억이 들어왔잖아요. 그럼 요거 줘야 돼요? 빼서 다른 데 줘야 돼요? 빼서 다른 데 줘야지. 어려우니, 국가에서 어려우니까 이거 책정했는데 7천억이 들어왔으니까 국립의료원장이면 7천억이 들어왔는데 그럼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데 어려운 병원 쓰도록 우리 포기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정상이잖아요. 인간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자들 불러가지고 하는 말이 7천억 줬다고 요거 뺏어갔다고. 삭감이 다 뺏은 거 아니라 그 삭감할 수 있느냐. 언뜻 보면은 국민들이 맨날 문재인 요구하니까 문재인 나쁜 놈이잖아요. 아니요, 국가가 잘하는 거지. 어려우니까 줬는데 7천억 당연히 뺏어가고 자유 국립의료원장이면 당연하게 우리가 여유 있으니까 요거는 좀 어려운데 국가에 쓰라고 우리가 포기해. 그게 원래 문제잖아요. 다 뺏어간 것도 아니고 일부 삭감했다고 인터넷 지금 떠들고 있어요. 그러면 국민들이 그거 보고 잘했다고 그랬어. 저 나쁜 놈 그랬겠어. 그래서 성경은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해석해 줘야 돼. 사라가 변해서 좋다고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나 같으면은 화가 나겠지. 요거 때문에 와가지고 아들 준다는데 나를 안 믿어? 우리 드라마 감히 내 말을 안 믿어? 니 두고 봐? 니 평생 자식만 이렇게 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잘못 지적은 하는데 그래도 내가 준다. 왜? 요는 좋다고 설명해. 사례를. 얘는 나쁘다고 해. 누가 나쁠까? 사례가 나쁠까? 두 딸이 나쁠까? 성경에서는 좋게 나오면 좋게, 나쁘게 나오면 나쁘게. 얘들이 좋습니다. 이 딸들의 임무는 뭐예요? 자식을 낳아야 돼. 어떻게든 자식을 낳아. 그런데 두 딸의 생각은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이 땅에는 도리를 따라. 도리라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남자가 하나도 없다. 이 말은 하나님의 지식을 유전해 시킬 남자가 하나도 없다. 해석은 정확해야 돼. 근데 찾아보니까 있었어요. 누가? 아버지 속에. 그래서 성경은 너를 의롭다고 했잖아요. 아버지의 씨를 내가 받으면 이 자식이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식을 물려받을 것이다. 그래서 돌에 맞아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를 택한 거야. 이 당시의 사건, 노세 사건 봐요.
누구한테 가야 돼요? 다말은 남편 다 죽었어. 유다가 들었을 때에 그냥 모르는 남자하고 그래서 임신했어. 그런데 유다 판결은 뭐예요? 죽여라. 이런 내용은 뭐냐면 이 두 딸들이 선택한 내용이 불륜을 저지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목숨을 내놓고 하나님 말씀 따르겠다는 거야. 육으로 성경 읽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문장 읽어요. 좋은 의미로 쓰고 있다. 그럼 좋게 해석해 줘야 돼. 나쁘게 하면 안 돼. 아까 사라 나쁜데 그걸 좋게 또 하면 안 돼. 불신은 불신이에요. 얘들이 훨씬 좋습니다. 이 19장은 18장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충으로 들어온 장이에요. 왜 넣어놨어요? 사라가 육신의 쪽으로는 분명히 자기가 자식 낳지 못한다는 걸 알지만 그의 마음은 이렇게 변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충으로 딸 이야기를 쓸 필요가 없는데 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가 있죠. 아브라함의 딸도 마음이 되는 거죠. 딸이 육체가 아닙니다. 롯의 아내가 되니까 롯이 누구였어요? 아브라함이었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음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라니까. 이게 어렵다겠죠. 어린데 볼 줄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 편에 등장하는 모든 게 아브라함인데 이런 같은 거는 13장의 연장인데 18장의 내용에서 왜 이런 믿지 못한 사라에게 복을 주느냐를 하나님이 아니다. 사라가 육신으로 그 말이 맞는데 하나님 볼 때 이것 본 거예요. 그때는 사라가 변화돼서 이제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기다리는 사람. 그걸 어떻게 알아? 그래서 하나가 굉장히 어려워요. 원래 이런 게 다 지금 동그라미 하나 속에 있는데 이걸 다 파헤쳐야 돼. 그래서 여기 좀 배우는 거는 하나가 왜 어렵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렇게 말한 내용이. 원래 이게 더 쉬워요. 근데 우리는 노편 19장은 노편이다 이거 띄어내버리니까 해석이 안 돼. 아니죠. 지금 연결되고 있죠. 10번을 계속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 두 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을 사례가 하나님께 보여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하고 이 비밀을 여기다 담아놨어요. 그러니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볼 수 있도록, 볼 줄 없는 사람은 계속 두 딸로 남겨놔. 그러면 계속 저 나쁜 녀석. 육신으로 보면 나빠요. 그러나 그 딸들이 그렇게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선택함에 있어서 무슨 대가를 지불했냐가 중요한 거예요. 목숨 내놨어요. 물론 그 자녀들 모압, 암몬 이렇게 하고 그렇게 따지면 안 돼. 이 본문에서만 따져야 돼. 훗날은 뒤쪽이고. 왜? 훗날 모압, 암몬은 다른 문장이 속 있죠. 여기는 아브람 문장 속에 있으니까 달라요. 어떻게 알아요? 지금 이 내용을 딸들이 이렇게 선택해 놓고 어디로 가요? 20장 가고 21장 가고 22장 쭉 가죠. 뒤에 무슨 사건이 있어요?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니까 사례가 뭐야? 쫓아내. 그 문장에 가면 분명 또 사례가 또 나빠. 그렇잖아요. 자기들 평생 자기 남편 수발했는데 양 한 마리 안 주고 쫓아내면 굉장히 나쁘잖아요. 육으로 보면 나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살해 행동이 올바르다고 가르쳐줘. 그러니까 눈으로 볼 땐 살해가 나빠요. 하나님 살해의 말대로, 사라의 말대로 하라는 거고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사라가 말한 것이 하나님 말이었어요. 쫓아냈죠. 여기서 두 딸들이 세상에 그 젊은 애들, 돈 있는 애 다 버리고 아버지 택한 거와 똑같습니다. 이 두 딸의 내용이 마태복음 어디 있어요? 16장 24절에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생명을 거기 내용입니다. 앞으로 칠 때 저 두 딸 돌로 치지 말아요. 그 이전에 앞에도 이제 변화된 거 해야죠. 사라가 어떻게 변화됐어요? 사례가 돼서 17장에서는 사례라는 것을 사라로 변화시켜 주죠. 이 말은 이제 마음이 새롭게 된 거야. 그럼 사례가 뭔가 보여줬어요. 뭘 보여줬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할 때 몇 세에 약속했어요? 75세. 이 75세 약속을 사례가 몇 년 동안 믿었어요? 10년. 85세. 85세 와서 그 믿음이 깨졌어. 깨졌죠? 정확히 창세기 16장에 와서 사례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나로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니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어도 내가 출산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어요. 문장이 그런 내용이죠. 10년 지나니까 점차 자기 늙고 여기 이때 18장에 설명하고 있죠. 내가 노쇠하였고 그런데 그때는 생리를 하고 있었어요. 2로부터 24년입니다. 이때가 24년 때는 그러니까 14년이 더지죠. 14년 때는 생리가 끊어졌어요. 이때는 생리를 하고 있는 중에도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정독해야 돼. 문장 왜 생리를 못하는데 이런 게 내용. 그래서 이때 하갈을 집어넣었어요. 그게 악이죠. 그로부터 몇 년 걸린다고요? 14년. 15년 때 이삭을 낳으니까 14년. 이때로 지금 생각이 값없이 14년 전에 내가 자식을 낳지 못해가지고 대를 잃게 해서 여종을 취해가지고 아브라함한테 줬더니 여종이 자식을 낳았어요. 디게다기를 멸시해. 그런데 사례는 여전히 누가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해요. 아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여종 갖다가 했던 죄가 나하고 똑같아. 다른 여자를 또 찾아야 하잖아요. 아들이 필요한데. 그 뒤에 다른 여종을 집어넣었어요? 다른 여인들을 데려왔어요? 안 데려왔어요. 가나안 여인도 안 데려왔어요. 뭐가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생각이 다 바뀐 거예요. 생각이. 악해서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니고 이거는 불신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보일 때에 사람의 생각이 옳은 것이고 마음속은 이때 사라의 마음은 어떤 거예요? 이 롯의 딸과 똑같이 변해 있었던 거예요. 17장이나 18장이나 똑같이 그때 99세 때입니다. 17장에 나타나서 이미 말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이삭 줄 것이다. 사례가 몸에 날 것이다. 이 말은 마음이 선하게 바뀌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이걸 어디 쓸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문장으로 찾으면 이렇게 앞뒤로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 사례의 변한 것을 찾을 수가 없어. 그래서 롯의 딸들을 등장시켜 놓은 거예요. 보충적으로. 성경을 볼 때 항상 문장 속에 문장 속에 등장하면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걸 생각을 못하고 있잖아요. 롯의 딸들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으니까 전혀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여기 있죠. 여기. 이 롯도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으로 바뀌었잖아요. 아브라함과 똑같이.
바뀌었어요. 여기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육신의 생각인데 둘 다 영의 생각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럼 마음도 바뀌어야죠. 기본은 하갈과 사라로 설명을 하는데 아니 추가로 여기 해놓은 거야. 딸은 한쪽 딸은 원래 사례고 한쪽은 하갈이었는데 둘 다 바뀌었어요. 선선 사라로 바뀌었어요. 이건 쉬운 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는 한 사람으로 보는 안에 하나로만 이런 것들을 다 해석해 내야 되는데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따로 빼줬어요. 사라도 등장시키고 하갈도 등장시키고 2공식, 3공식, 4공식 계속 등장시켜가지고 이 하나를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시키고 있다는. 그래서 2공식이 나오고 3공식이 나오고 4공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보는 눈이 있으면은 이거 등장시킬 필요 없어요. 문장만 보면 해석할 수가 있어. 근데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없죠. 이렇게 등장시켜놔도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등장 안 시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쉽게 보기 위해서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해석하는 방법을 알면 우리는 쉽다. 그래서 요건 오전에 자꾸 이거 쓰지 말라 했죠. 2공식, 3공식 들어가서 이거 푸는 방법 보면 쉬워. 오늘 정확히 본 거는 한 사람 나왔을 때 내가 너무 잘한다고 해석하지 마라. 다만 뭘로만 한다고? 문장만. 문장 속에서 아브람 영역이나 마음 이야기나 하나님 이야기나 이거를 먼저 해석해 놓고 그 다음에 전점을 들이가는 거예요. 아브람 쭉 펴보면 하나하나 단어 속에 들어가면은 계속 어떤 때는 영혼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떤 건 영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마음 이야기하고 있다가 어떤 때는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다. 어떤 때는 천국 이야기하고 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브라함 얘기. 아브라함. 아브라함 안에 사례는 어떻고 아브라함의 첫 하갈은 어떻고 그거는 우리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성경 지식, 역사는 깨달아도 알아도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이 공식으로 들어가면 전부 내 이야기니까 하나만 바꾸면 되죠. 이제 아브라함 누구다? 나로 바꾸면 돼. 내 안에 이런 일이 있다. 내가 이렇게 변해야 된다. 배울 때는 상당히 어려워요. 여러분들 터득해 가지고 교인들이 기본 베이스를 깔아놓으면 그다음에 교인들이 쉽게 들어. 그것까지 쉽지 않죠. 예수님께서 이거 제자훈련이에요. 제자훈련이 뭐예요? 우리 한국교회 제자훈련 1번 예배 잘 드리는 훈련, 2번 기도 잘하는 훈련, 3번 전도 잘하는 훈련, 4번 교회 헌신 잘하는 훈련. 그게 제자훈련 아닙니다. 그건 의무예요. 성도들 의무지 제자훈련은 아닌데 영성훈련에도 그거, 제자훈련에도 그거. 영성훈련은 이렇게 영의 세계를 배우고 자기가 보고 그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영성훈련이고 그렇게 만들어진 사람들이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만들어지지 않고 드리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예배한 자는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변화돼서 하나님들 올바로 알고 내가 올바로 알면 그 사람들이 이거 전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이거 말하는 거예요.
목사들도 말 안 하는데 무슨 교인들이 이런 말 하겠어. 목사들도 모르는 거야. 이런 거 알면 성경이 그냥 재밌어요. 할 말이 너무나 많고 진짜 하는데 이거 모르니까 본문 속에서 그냥 보고 그 속에서 답을 찾으려고. 거긴 답 없어요. 답을 찾아내고 본문을 봐야지. 우리 성경보다 답을 먼저 배우죠. 답을 계속 많이 배우고 그 답 가지고 성경 보는 눈, 그러면 성경이 쉬워지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세상에 제일 쉬운 거지 성경이 되게 해주세요. 요리사들이 제일 쉬운 건 뭐예요? 요리하는 방법이지. 뭐 기계 만드는 방법이 쉽겠어요? 돈 버는 방법이 쉽겠어요? 요리하는 방법이 쉬운 거지. 목회가 제일 쉬운 것은 성경이 제일 쉬워야 돼. 그런데 목사들한테 물으면 뭐가 제일 어려워요? 성경이 제일 어렵대. 교인들은 더 어렵대. 지약인데. 목사들이나 교인들은 제일 쉬운 게 성경이 돼야 돼. 12 사도들이 제자가 됐더니 성경이 쉬워졌던 거예요. 왜? 이거 알았더니 제자들이 이걸 알았기 때문에 성경이 쉬우니까 그냥 성경 가지고 그냥 몸만 쭉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하고 제일 쉬운 거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게 이제 자신이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 쉬운 거예요. 날아가는 새만 봐도 설교가 줄줄. 벼 이상만 봐도 설교가 나오고 돌멩이만 봐도 설교가 나오고 제일 쉬운 거니까. 그거를 가장 쉽게 한 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5공식. 1공식 속에 계속 반복해 배우고 있는데 다음 때 이제 변조되는 것을 배우면서 성경이 너무 쉽구나. 제일 쉬운 거예요, 성경. 왜? 성경 전부 사람 이야기고 사람으로 나타나는 걸 해석하는 방법 배우면 성경이 제일 쉬워지는 거예요.